저희가 앞에서 6명의 제자의 삶을 같이 돌아봤습니다. 12제자 가운데 맨 먼저 순교를 당했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맨 첫 번째로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안드레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첫 번째로 예수님께 나를 따라오라고 부름받았던 빌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빌립에 의해서 전도받았던,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라고 했던 나다나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라고 불렀던 세리, 마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보았던 의심 많고 비관적이었던 도마가 있습니다. 이제들은 6분의 제자들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남았죠. 그죠?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가룟 유다는 잘 압니다. 성경에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세 사람은 잘 모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볼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또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젤롯 당이라고 부르는 시몬이 있습니다. 이 나머지 6명 가운데 세 사람은 성경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 12명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자, 성경에 기록이 많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할 정도가 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들도 분명히 부르셨고 택하셨고 훈련받게 하셨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단지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기록이 많지 않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떻게 잘못됐거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만약에 그들이 잘못됐다면 성경에서 분명히 그들을 언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까지 보더라도 그들은 주님의 부름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충성되이 순종했던 사람인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성경에 잘 언급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처음 예수님을 따라갈 때, 부름받았을 때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영웅적인 모습도 없는 것이고 믿음이 확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정말 지극히 우리가 보기에 평범한, 우리와 거의 똑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도 그들도 배우는 것이죠. 성경은 제자들을 신격화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태어나면서부터 사역 그리고 죽는 순간을 다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경의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이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12제자들, 나머지 앞으로 볼 그런 사도들은 다 조연들입니다. 엑스트라입니다. 그렇죠? 메인은 주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에 비해서 주님을 강조하다 보니까 단지 그들에 대해서 적게 표현됐을 뿐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제자가 아니라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을 늘 우리가 염두에 두고 봐야 됩니다. 이게 성경을 대할 때도 메인을 메인되게 봐야 되는 것이죠. 지나고 하는 포커스가 뭔가 author's intent, 저자의 인텐트가 뭔가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많은 것에 사소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쓸데없는 일에 골몰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Keep the main thing. 중요한 것부터 먼저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볼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성경에 그것밖에 없어요. 12제자의 이름 올라간 그 외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야, 그럼 뭐 이거 사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학자들이 연구해놓은 것과 전승에 의해서 또 누가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들을 이 시간 함께 나눠봅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에 의해서. 그렇죠? 12명이 나오는데 오늘 보시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9번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기록된 것은 여기 이름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 누가복음. 물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조금 더 덧붙인 것이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볼 겁니다. 그가 어떤 사역을 했으며 12제자 가운데 어떤 직책을 맡았으며 그가 다른 제자들과 어떤 관계에 있었으며
또 예수님과 관계가 어떤지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저게 기록됐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짐작하는 것은 예수님과 그렇게 그 깊은 관계는 아니었다. 예수님께서 늘 데리고 다녔던 세 제자 있죠. 그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늘 곁까지 지냈습니다. 그죠? 거기에 비해서 다른 제자들은 별로 언급이 많이 없지만 그 중에서 특히 오늘 볼 작은 야고보, 그 다음에 시몬, 그 다음에 유다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철저히 성경이 침묵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안에서 해석해야 되는 것이지 그 너머로 가다 보면 괜히 인간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갈 수 있고 또 잘못하면 잘못된 교리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철저히 무명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주보에 앞에 흔히 말하는 그 클립아트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림도 없어요. 그냥 무명의 제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가룟유다라든지 작은 야고보라는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야고보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은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서의 저자,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던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볼 우리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 누굽니까?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네 명이 유일하게 나오는 야고보라는 이름입니다. 물론 야고보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구약의 제이콥, 야곱이라는 이름이 시작에 와서 그 헬라 말로 해서 야고보가 된 것입니다.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아주 흔한 이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 명 외에도 굉장히 많은 그 이스라엘 땅에는 야고보라는 이름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른 이름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누가복음 말고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것은 뭐가 있는가라는 거죠. 한번 찾아보니까 마가복음 15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작은 야고보라는 이름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작은 야고보가 누구를 의미하냐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나오는 이 말씀과 병행되는 구절이 마태복음 27장 56절입니다. 거기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셉을 갖다가 헬라 말로 하면 요셉과 같이 씁니다. 요셉이든 요셉이든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가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마리아. 자, 여기서 나오는 이름을 통해서 작은 야고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려서 알페오의 아들이 야고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요한의 형제도 야고보죠. 그래서 둘을 구별하기 위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갖다가 큰 야고보라고 부르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갖다가 작은 야고보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제 그 작은 의미는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자, 야고보라는 이름은 흔한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작은 야고보가 지금 여기 12제자에 나오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인지는 성경은 구별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잘 알려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나오는 작은 야고보가 또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많은 학자들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이 됐다는 것이죠. 12명 가운데. 그리고 그 어머니가 또 다른 마리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15장이든 마태복음 2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부활하신 주님의 끝까지 목격하고 또 예수님께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안식 후 첫날에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갔던 그 여인입니다. 그 중에 한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막달라 마리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는 굉장히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그 어머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두 아들이 언제 나중에 보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따른 부름받은 제자가 됐다는 거죠. 야고보의 가족에 대한 정보는 한두 군데 있지만 정작 그 자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자신에 대한 기록은,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제자가 간 이름 부름받은 그밖에 기록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연구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뭘 좀 더 알고 싶은가, 알 수 있는 게 나은 것이죠. 그래서 얻은 것이 뭐냐면 아까 나왔던 작은 야고보, 이 작은이라는 의미입니다. 작은이라는 의미. 헬라 말로는 미크로스입니다. 미크로스. 이 단어에서 마이크론, 아주 작다는 그런 의미가 나왔죠. 그래서 이 미크로스라는 의미가 키가 작다, 아니면 체구가 작다, 그 다음에 나이가 좀 어리다, younger, 그런 의미. 그 다음에 좀 더 영향력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들어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이 미크로스라는 뜻이 뭐 작은 야고보라는 뜻은 야고보가 키가 작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삭개오가 키가 작았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키를 더 안 보여. 그래서 예수 보려고 뽕나무 위로 올라간 것이 있죠, 그렇죠? 이 야고보도 작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야고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나이가 좀 젊었다라는 거죠. 자, 야고보가 둘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제 그를 큰 야고보라고 부른 것은 그가 나이가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보다 좀 많았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구별하기 위해서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나이가 더 많았다면 이 알페오에 대해서 나이 많은 야고보라고 불렀을 때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오히려 작은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키가 작고 작은 체구에다가 그 다음에 큰 야고보에 비해서 나이도 좀 젊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덜 알려진, 영향력이 적은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덜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12제자에 비해서, 다른 남은 제자에 비해서 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그다 보면 조금 아웃사이드로 돌아왔던 그런 제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알페오의 아들. 자, 생각해 보십시오. 큰 야고보, 야고보와 요한은 누구의 아들이었습니까?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베대는 굉장히 큰 거물이었습니다. 돈도 많았고, 사업도 했던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대제사장과도 신분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힘이 컸겠습니까? 그 집에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이니까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리더로 따랐을 것입니다. 돈도 잘 쓰고 이런 거니까 리더가 되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알페오라는 것은 별로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뭐라 합니까? 예수님께서 높이 올라갈 때 내 이 두 아들을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리더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런 야고보에 비하면 이 알페오 애들 야고보는 그렇게 뭐 가문이 있거나 또 돈이 많거나 잘 알려졌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알페오 이 아들은, 작은 야고보는 영향력이 적다. 그래서 작은 야고보로 불렸다고 보는 것이죠. 자, 이 작은이라는 것을 세 가지를 합성하면 이렇습니다. 알페오 아들 야고보는 키도 작았고, 체구도 작았고, 나이도 젊었고, 그렇지만 제자들 사는 사람에게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12제자들 가운데서 뒷전으로 빠져 있었던 그런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보다가 좀 이상한 것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야고보에 대해서 보는데 저도 이렇게 이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말씀을 연구하고 그런 적은 저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12제자만 이름만 나오지 그 한 사람을 저도 한 사람 개인적인 특성을 본 거 저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록이 없는 겁니다. 공부하다 보니까. 레퍼런스가 별로 없어요. 근데도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건 그 이름밖에 없어요. 근데도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예수께서 그를 택하셨고 제자로 삼으시고 훈련 받으시고 썼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거는 그러면 썼는데 그 이름은 왜 기록이 없습니까? 라는 그 의문이 생기는 거죠. 주님이 제자들 택할 때 가문을 받겠습니까? 학벌을 받겠습니까? 돈 많은 걸 받겠습니까? 인물을 받겠습니까? 키를 받겠습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그분을 택하셨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도 분명히
주님의 그 부르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충성했던 것은 기억합니다. 제가 이 야고보를 공부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12제자가 한 명인데 다른 제자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없을까? 참 이상하다. 그렇죠? 게다가 기도하면서 책도 보고 하다가 깨달은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흔히들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에 대한 데피니션, 정의도 나오지만 거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유명한 믿음의 조상들이 다 나옵니다. 그렇죠? 가인부터, 아벨부터 시작해서 노아도 나오죠.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구약 시대의 족장들 유명한 사람 다 나옵니다. 사사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기생 라합도 거기 나옵니다. 그리고 11장 끝에 가면 이런 아주 아름다운, 이 사람이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것을 얻었구나, 승리했구나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5절 앞부분까지 상반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막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렇게 됐습니다. 믿음 때문에 승리했고 뭔가를 이겼고 이런 좋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도 믿음을 가지면 이렇게 되구나, 이것만 있으면 좋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35절 후반부터 38절까지 보면 그렇지 않은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유리하였느니라 하고 되시죠. 앞부분과 너무 다릅니다. 그렇죠? 앞부분은 이렇게 해서 승리하고 뭘 얻었고 이런 게 있는데 후부분은 뭡니까? 고난받고 옥에 갇히고 굶고 유리하다, 집답소리하다가 죽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하면 꼭 그렇게 믿음 해야 됩니까?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름도 없어요. 앞에 나왔던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이름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이름 없이 고난당하고 순교당한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름이 없어요. 우리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성경에서 기록 안 되니까 우리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이 허다하게 많대요. 근데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세상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는 기억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무명한 존재지만 주님께는 보면 유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이 이렇게 다 표현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됐습니까? 이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우리처럼 맨날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당당하게, 아니면 죽었다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을 못한다. 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언제라도 우리는 남한테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꼬장꼬장한 사람은 하게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고난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냥 그 길로 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어쩌면 작은 야고보가 그와 같은 사람이 아닌가. 그와 같은 사람. 이름밖에 없지만, 물론 다른 사람 이름 없는 사람도 많지만요. 이름밖에 없지만, 다른 기록이 없지만 분명히 그도 주님께 기억되고 쓰임받은 제자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밖에 없다고 해서 이 사람 이상하네 이거, 의심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복음서뿐만 아니고 사도행전에도 초대교회 역사에도 이 본문에 나오는 그 외에는 알피오의 아들 야곱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레퍼런스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에 있었던 역사가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그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작은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말수가 적었고 그렇지만 기도하는 제자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수가 적었다는 겁니다.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막 말을 많이 하고 할 때 야고보는 뭐 했겠습니까?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래서 마땅히 열두 제자로 존경받아야 될 인물은 맞다는 것입니다. 더 기분 나쁜 것은 초대기 전승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 그러면 누굴 기억했겠습니까? 요한의 형제 큰 야고보만 기억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하면 이 야고보는 기억도 못해. 아, 그 야고보 생각했다는 것이죠. 기분 나쁘게. 또 하나는 또 다른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렇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를 썼습니다. 근데 그의 별명이 뭔가? 낙타그룹입니다.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기도 얘기하면 이 작은 야고보를 떠오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떠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어느 쪽에도 못 껴. 기도한다 그래도 이 야고보 생각하고, 그냥 보통 야고보 하면 큰 제자 야고보를 생각했는 것이지, 이 작은 야고보는 거의 사람들에게 기억되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언페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쓰셨습니다. 그러면 그의 마지막에 사역은 어떻게 됐는가? 전승에 의하면 그가 시리아와 페르시아 지역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리아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의 삶을 마쳤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전승에 의하면 그가 어떻게 죽었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아 죽었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형을 당했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매를 맞았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톱에 썰려서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톱에 썰렸다고 죽었다는 그 전승을 믿는 사람들은 늘 그의 그림을 그릴 때 야고보, 작은 야고보는 톱과 함께 같이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성화에 보면 톱이 나오면 그런 작은 야고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로서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고 성경의 기록도 많지 않았고 영향도 없었던 그런 무명으로 남아있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중요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택함받았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세상적으로 유명합니까? 가문이 좋아요? 학벌이 많습니까? 뭐 뛰어난 일 많이 했습니까? 아니죠. 세상 사람들을 기억합니까?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의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분께 기억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명한 겁니다. 인생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들의 평가가 진짜 평가도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백보자 심판에서 전지하신 주님의 평가가 진짜 평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형벌로 갈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으로 갈 것인가 거기서 결정되는 것이죠. 그때까지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시간 지나면 그들도 잊혀집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유명하지만 하나님께 기억되지 못하면 그 인생 망한 겁니다. 오늘날 세상이 좋아서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서 이제는 뭐 80세, 90세, 이제 100세까지 산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100세까지 사는 세상,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순간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런 세상에 대해서 미련 두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이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분명히 작은 야고보, 기록된 것은 없지만 그가 택함받고 그의 삶을 드리는 것은 그 영혼을 바라보고 그의 삶을 묵묵히 소문내지 않고 뒤에서 따라갔던 그런 종이라고, 그런 제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도행전 보십시오. 다른 제자들 기록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2제자보다 이제는 사도행전 들어가면 또 다른 제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나중에 바울이 내일 사울이 나오죠. 의사했던 마가도 나오죠. 누가도 나오죠. 마가도 나오죠. 빌립 집사, 승회장했던 스데반 집사, 이런 새로운 사람이 또 제자로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먼저 갔던 제자들 점점 밀려나가고 새로운 제자들이 또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거기도 작은 야고보의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 말씀드리지만 그도 분명히 예수님께 기억이 된 것이고, 우리가 또 성경을 볼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성경의 신구약의 주인공은 하나님인 것이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좀 등한시하는 제자들도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작은 야고보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알페의 아들 야고보가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과 함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12보좌에 앉았을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 나올 말씀처럼. 그렇죠? 그도 큰 상급 받았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먼저 된 사람이 반드시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은 반드시 먼저 된다.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렇죠? 먼저 되고 먼저 돼서 끝나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왔지만 먼저 된 사람도 있다는 얘기지, 먼저 간 사람 다 나중되고 나중 사람 다 먼저 된다. 그런 말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야고보가 별 볼일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는 주님께서 인정받는 12보좌에 앉은 그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까? 그렇죠? 성경에 좀 몇 절 없어, 그밖에 없어,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분의 평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저 사람 뭐 직분에다가 뭐도 많고 열심히 했고 좋습니다. 칭찬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주님 앞에 갔을 때 똑같은 평가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양과 염소가 뒤지고 나오는 거죠. 열심히 했다고 똑같이 했는데 뭡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대. 그때 외면당하면 이제는 뭐 다른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낭패입니다. 그게 끝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뭐 사람들이 알아주길 원하고 이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작은 야고보 그랬다는 것이죠. 작은. 어쩌면 우리도 작은이라는 단어를 좋아야 될지 모릅니다. 작은. 그렇지만 주님 보시기에 큰 자가 되면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똑같은 의미로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 보면 의뢰가 돼요. 좀 마음이 위로가 됩니다. 그렇죠? 맞아. 그런 사람도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은 왜 안 쓰겠어? 그런 사람도 쓰시는데 나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단지 주님이 부르실 때 내버려놓고 따라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시켜주고 능력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3절에 가시면 거기 예수께서 부활승천 하신 다음에 남은 12제자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 알페의 아들 야고보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도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고 성령 강림하실 때 성령 받았습니다. 충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권능도 받았다는 거죠. 그 이후로 180도 달라지는 거죠. 단지 그 이후에 행적이 없을 뿐입니다. 그리고 전승에 따를 뿐입니다. 외국까지 가서 시리아와 페르시아까지 가서 복음 전하다가 들어와서 순교당했다. 그럼 우리는 뭘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 이름도 없는 별별 없는 사람이야. 이겁니까? 아니죠. 작은 존재였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큰 자였다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를 똑같이 부르실지 모릅니다.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네가 나에게 인생을 맡기면 내가 너에게 능력 주고 네 이름을 하늘나라에서 크게 만들어주겠다. 결단하시면 됩니다. 은혜에 감사하시면 됩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또 언제 우리가 그분 앞에 부름받을지 모릅니다. 남은 기간 동안 작은 자로서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를 나누는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제자로 날마다 거듭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